열왕기하 6장 21절 2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함께 했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그 귀하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귀하신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늘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보는 이들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 부르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첫째 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함께 할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인가. 이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눈이 열렸죠.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병거와 불말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아람 군대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보니 그곳이 사마리아 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너무도 신이 난 거죠. 자기들 싸우려고 왔던 저들이 자기 발로 지금 사마리아에 왔으니 저들을 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쳐야 되는 것이죠. 적이잖아요. 적이니까 당연히 쳐야 되는데 그렇게 치지 말라고 오히려 엘리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라고 엘리사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원수를 향해서 지금 엘리사는 오히려 떡과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물과 떡을 주었더니 오히려 그 전쟁에 승리하여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이용해서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 군대는 볼 수 없었어요. 자기네가 어디 갔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아주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을 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우리의 원수를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합당한 집을 정하고 그 집에 들어가래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이 평안을 빌었는데 거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들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것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평안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권세가 있는 것이지 저주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축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한다면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누구한테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좀 망하게 해주세요. 아프게 해주세요. 다치게 해주세요. 때로는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 합당한 기도가 받을 만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오는 거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빈이가 퇴소식하고 머리가 좀 길어서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그 시골에 가평에 있는 조그만 그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를 깎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들어가서 얘기하는 소리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얘기예요. 그 언니는 어쩌고 저쩌고, 그 언니는 어쩌고 저쩌고, 미치는 줄 알았어. 그 언니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언니 암 걸렸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나? 아니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 언니 암 걸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하고 수빈이 엄마랑 눈을 삑 이렇게 쳐다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에 저주와 재갈을 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청부업자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이용하여서 원수 갚는 것,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어려운 상황에 더 빠지게 하고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과 물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많이 그들에게 베풀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치로 보면 맞지 않은 것이지만 이건 주님의 이치로 보면 맞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대적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떡과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생수로 마신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 저를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그럴까요? 제가 성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왜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할까요? 권사하고 장로일지 모르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에게 떡과 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풍성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떡과 물이 풍성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위하여 23절에 보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었다 그래요. 많이 베풀었다. 조금 베푼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떡과 물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떡과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물과 떡을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을 만나도 언제 만나도 항상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떡과 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떡과 물을 공급함으로 그들이 흡족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원수를 풍성하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한 다음에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 이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공격하거나 까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심리학자가 한국인을 분석하는 것을 듣고 참 재밌게 느꼈는데요. 한국인들은 그 사전에 항복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실생활에서 항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힘이 약해서 막 얻어맞으면 항복한다는 말은 안 한대요. 일본도 그렇고 서양도 보면 딱 전쟁하고 다투고 딱 격투한 다음에 나한테 항복하지? 그럼 예, 항복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어도 항복을 안 한대요. 고려 때 그 거란족인가가 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답니다. 그리고 거란의 장군이 그 고려 왕에게 그 장군한테 야, 이제 항복해라. 너네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랬더니 죽어도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래요. 차라리 죽여라. 아니 너네 아무것도 없이 이제 죽음밖에 없는데 왜 까부냐? 그랬더니 너네 같은 오랑캐에게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녀자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빼내고 아이들을 그 우물에 쳐넣는 비윤리적인 너네들한테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한테 항복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외놈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은 짱깨, 떼놈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윤리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무릎을 꿇는데 힘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힘으로 우리를 누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앞에 얻어맞으면서 딱 한마디 한대. 두고 보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항복 안 해. 내가 두고 보자. 그러니까 뭡니까? 더 글로리인가 이런 영화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참고 있다가 힘 생기면 가서 복수하는 거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힘으로는 더 큰 힘을 불러낼 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수르였잖아요.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들도 바벨론에게 패망했어요. 바벨론도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페르시아에게 패망했고요. 페르시아도 영원히 갈 것 같지만 헬라에게 패망했고, 헬라도 로마에게 패망했고, 로마도 게르만과 오스만 투르크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역사 속에 하나의 힘으로 남은 것이죠. 강한 힘은 더 강한 힘을 불러서 전쟁을 일으킬 뿐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던 이 아람 군대를 칼로 쳤다면 아람 군대도 이 칼을 갈고 와가지고 더 큰 전쟁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떡과 물을 많이 베풀었더니 어떤 희생도 없이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더니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뿐이 우리의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원수를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여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들을 조정하는 마귀 사탄과 대적하여 주님께 기도하여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강하고 무서운 대적도 높게 하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과 물을 많이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떡과 그리스도의 떡과 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떡과 물을 공급하여서 참 평화, 참 화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며 사랑하고 기도하고 평화하고 화해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그들을 주님께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공급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물과 떡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전쟁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고 다툼을 다툼으로 갚는 이들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떡과 물로 그들에게 공급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그리스도로 화평하고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또 축복의 우리의 만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 그 풍성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